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그렇게 됐으면 참 너무나 좋을 텐데 이론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인사로만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1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자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을 아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상고하다가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가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는 뭐냐면 그가 믿은 바 그랬죠.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어름들이 내가 그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12장부터 22장까지 상고를 쭉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그 전에는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쫓을 때는 그걸 확실하게 못 믿었는데 이제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13년 동안 무려 침묵을 하셔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도 나는 아무렇지 않더라.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더라. 그건 대단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숨만 잠깐 안 쉬어봐도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않고 말씀을 안 읽고 그러면 막 답답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영혼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한 기도에 호흡을 해야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는데 기도도 않고 그냥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요즘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냥 나름대로 뭐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편하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어려우면 좀 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아름들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이제 믿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아,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 경수가 끊겼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원래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사라는 애를 못 갖는 불임이었어요. 불임. 그런데다가 나이가 90이 되면서 생리도 끊겼거든요. 생리가 끊기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이제 퇴화가 되거든요. 애도 못 갖고. 그러니까 뭐 불임에다가 생리도 끊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조엄되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조엄되 두 가지 의미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는 내 힘을 뺍니다. 내 힘이란 건 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자꾸 빼셔요. 근데 안 빼진다? 자꾸 안 죽는다 하면 이제 하나님은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두 손발 다 들게 하거든. 존말할 때 우리는 미리미리 나를 낮추고 이렇게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또라이가 돼야 돼요. 푼수가 돼야 됩니다. 아이고 저 참 어리석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상해요. 또라이요. 만약에 애를 못 갖는 이렇게 결혼한 애가 나 임신할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러고 다녀봐. 야, 제가 애를 못 낳으면 이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이제 그 김경애 집사, 이제 김민희 집사, 이은진 집사 이 세 사람을 제가 그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셋이 또 친했고, 그래서 이제 둘은 결혼해서 서방 따라 갔고, 하나는 남편 따라서 아니라 아내 따라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그 이은진 선생님에 대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말 않고 집사람한테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애가 못 낳는다고 그러더라.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 오자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그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콜라 5만 원어치를 샀어요. 콜라.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인가 됐는데 그 우리 이은진 선생님이 찾아왔더라고. 깜짝 놀랐죠.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실은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선다. 제가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아유, 그러냐고. 어떻게 왔냐. 저는 기도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시험관인가? 그거 하면 1,0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제주도에 교회 개척한 거기에 500만 원, 우리 교회에 500만 원, 이렇게, 대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 그냥 기도만 받으면 뭐 하나님 주권이겠다 했는데 헌금을 해놓고 갔으니 이거 애가 안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봐도 소용없더라 이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안매 배 아프나? 둘을 낳았어요. 둘을. 그러니까 이제 연진 선생님도 이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서 젊었을 때도 그러는데 지금 사라는 90이요, 90. 가지나 애시당초부터 애를 못 갖는 불임이었었고, 거기에 또 경수가 끊겼고, 이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뭐 연구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몸이 죽었고 아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그래서 조합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체험만 갖고도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영혼은 영원한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얼토당치도 않고 이건 순종도 안 돼요. 내 마음 갖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공식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배우면 20년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전문가고 기술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어보고 안 살아계시면 그냥 믿지 마세요. 저도 예수를 1년만 믿어보고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1년만 믿어보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지금 시대는 엎어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만나고 믿으면 위험스럽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딱 닥치면 나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오늘 17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믿어도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벗. 친구다 이 말이요.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들어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 계명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그 12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랑 신부 관계지만은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 관계도 비밀이 없잖아요. 조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의 그런 출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말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임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연장하시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이제 믿음이 좀 약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가지고 석 달인가 더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대학원, 신학대학원 그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한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데, 그 남편이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성도들이, 저희 다녔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증거가 없으면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네가 가서 보여줘라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신앙생활에다가 한 석 달 그러고 가다가 이제 갔거든요, 천국에. 실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집사, 남자 집사님 이야기가 성도들이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 기도한 사랑이 헛되지 않은 것을 좀 보여줘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훨씬 힘을 얻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은 침노예요. 천국은 빼앗아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전쟁이고 천국도 우리가 빼앗는, 전쟁에서 빼앗듯이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냥 주시든지 말든 그냥 비유적으로 보면요, 꾸중물 그냥 막 일으키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우리가 막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왜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안 가르쳐도, 그렇게 허란 말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막 악착같이 열심히 잘합니까? 성경을 막 새벽 2시까지, 기도를 새벽 2시까지 하면 시험 들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뭐 잡았다면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네? 그 이제 교회 와서는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있고. 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거든. 자,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갔다가 돌무덤에다 묻어놔요. 묻어놓고 이제 3일,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나사로를 무덤에 이미 갖다 묻어놓고 지금 이렇게 장례 4일이 지났는데, 계속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제 마르다는 보면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일하는 데는 앞장서는데 말씀 보고 이런 것은 잘 안 해. 근데 마리아는 일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다 필요해요. 교회도 보면 막 앞에서 일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해요.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막 시험 들거나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다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또 나는 원래 앉아서 말씀 듣는 스타일이라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요. 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렇게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나 똑같습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리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지.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낫는다는 믿음은 가졌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은 오빠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가 좀 폭폭할 때가 있어요. 자꾸 딴소리하고 자꾸 육신적인 소리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 때문에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영적인 대화 못함.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은 잘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니까 죽은 오빠도 살리실 것이라고 좀 믿어야 되는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2절 말씀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시면 한다고 하지만 죽은 오빠가 나으리 돼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조원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건 믿어. 근데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과연 조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다 우리는 자동 부활로 생각하잖아요. 부활 안 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조원들이 과연 부활해서 상급받는 그런 부활이냐 아니면 쭉정이 부활로서 풀목불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다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 다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은 자도 하나님 뜻이라면 살아나겠고 육신적으로도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온전히 믿었어요. 그러면 조함들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뭐예요? 육신적으로 한 번만 죽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비극은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도 죽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조함들이 부활 못한다고 한다면 두 번 죽으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계속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이렇게 또 딴소리예요. 네가 말 안 해도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 믿음도 그 수준이에요. 제가 또 시끄러 가.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마리아를 부른다고 하니까 동생 마리아가 빨리 또 갑니다. 계속 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계속 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이렇게 마리아 저기 앞뒤가 안 맞았는데 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저기도 보세요. 마리아도 똑같이 언니가 했던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을 때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가 좀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더라면 안 죽었겠다 이 말이죠. 지금 죽었지만 살아날 건 안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일을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저런 생각을 갖고 가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그 너머를 생각 못해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못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어쨌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하셨던, 사랑을 받았던, 또한 마리아도 옥합을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았던 형제들이에요. 이걸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새벽기도 때 상고를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도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비다에게 좀 고맙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면서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해석이 안 됐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육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육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쉽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고 이렇게 그게 확실하게 안 됐거든요. 근데 다비다를 놓고 기도할 때 역으로 사랑이 잉태한 즉 구제를 낳고 구제가 장성한 즉 은혜 부활을 낳았다는 그 말씀으로 딱 대비시키니까 그게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저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많다는 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사랑이 있어야 구제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받으면 또 사랑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에서는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줬는데 하나 돌아온 것이 없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비다도 그때에 보면 좀 저런 사람들 오래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속썩이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두 가지. 회개하라고 오래 살게 하고 또한 주의 일을 하라고 오래 살라고. 조합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냐. 그러니까 이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썩으니까 날씨가 저기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갖다 이렇게 돌무덤에 갖다 집었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신을 안 묻고 달하게다 놓고 베드로를 지금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저 사람들도. 계속 봅니다.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단지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비다, 도로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도움이 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 갖고서 아이고 나설라나? 베드로가 기도한다고 나서 초쳐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베드로는 사람을 내보내.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루가는 구제와 선행에 많았어요. 그래서 다비다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은즉 구제를 낳고 선행을 낳고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와 선행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라나다가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구제와 선행이 도루가를 살리는 은혜, 부활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도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국물도 없어. 그래 봐.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것이 뭔지를 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장성인가요? 거기에 그 기도원 갔을 때도 김대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배밭을 이렇게 11조를 탁 나누어서 이렇게 나눴더니 그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어떤 사람은 수박도 딱 나눠서 이건 11조 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비가 와가고 홍수가 났는데 다른 집은 수박이 다 떨어나갔는데 이 집사님 것은 수박이 안 떨어나갔다. 실제라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익산에서 목회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홍수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논에다가 콩을 많이 심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그 교회 앞에 농약상회를 하는 집사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한테,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역시 다르네요. 왜요? 그랬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니까 홍수가 났어도 돈을 이중으로 벌었대요. 왜? 보조금 정부에서 받고 나중에 그 콩이 물이 빠진 다음에 잘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받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평신도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홍수가 와도 안 망해. 그리고 수박하는 사람도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아이고 수박을 따내야겠다고 알고 따냈겠어요. 미리 싹 땄는데 그 이튿날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이고 폭폭해 그냥. 조함들이 보면 좀 뭘 했으면 좀 막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앞에 떡집이 있는데 필리핀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 집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떡집을 하는데 그 떡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떡을 이렇게 썰면서 이렇게 하는 기계를 뭐 800만 원인가 뭐 700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근데 떡기계 그걸 샀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사서 하다가 폐기 처분해버렸다. 선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놓치지. 때와 기회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못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와 기회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자, 아브라함의 믿음, 나사로의 사랑받음과 그 사랑,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요걸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딱 묶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믿음은 사랑과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꼭지점, 최고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옆에 얼굴 좀 봐봐. 우리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사랑, 그 다음에 다비다의 구제, 행함.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치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자기 재산 들여서 그것도 산꼭대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미친 사람이나 할 짓이지 정상인 사람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단해.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온 사람은 멀리 본다 이 말이에요. 멀리.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도 아브라함처럼 자꾸 믿음 키워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조원들 잘 될 때도 다 이유가 있어.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될 때도 다 이유가 있어.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셔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다. 그리고 저는 어떤 때 이런 게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생리가 끊긴 사라의 태를 소생시키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하였던 자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저게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조합에 좀 영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힘의 문제예요. 이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 마귀가 뭐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질병을 걸리게 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 환경적인 힘도 치고 나가게끔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90 먹은 할머니가 걸어다니기도 힘들 텐데 임신을 딱 해갖고 걸어다녀봐요. 그게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늙을수록 영역으로 늙을수록 믿음으로.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앞집에 우리 뒷집에 우리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갖고 아주 생긴 것도 잘 쓰고 춤을 잘 추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애까지 나가고 데리고 오고, 이 우리 후배가 아버지 나중에 늙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지팡이로 갖고도 이긴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힘. 영적인 힘이 와져야 환경적인 힘, 이런 마귀와의 역사에도 힘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도 이렇게 늙었지만은 힘이 없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이삭을 출생시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힘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아요.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한 줄 알았다 이 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개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제가 받아놓고 보려면 때론 괴롭더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말씀에 오면 설령 그럴라나는데 어떤 사건이나 일이 탁 터지면 가슴이 막 철렁해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짓말 같은,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나는 돈이 없어, 환경이 힘들어, 어려워,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가장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들도 자꾸 믿음 키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해결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늘 말씀의 공식을 알아,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은혜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